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은 지난주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잠깐 흥얼거렸는데 목사님이 들으시고 이 찬양 주일날 하자고 권유하셔가지고, 근데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묵상했거든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필요한 가사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모사모님이 올려놓으신 찬양인데요. 우리 그때 제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또 부르기도 했지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래서 예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러나 예수, 그리고 예수, 결론은 예수. 아멘.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실들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실릴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에 실릴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실릴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가주인되는 내 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무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내 다른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와의 우리를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세상의 성공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에 실릴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실릴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내가 주인 되는 내 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작고 힘없고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계시와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읽고 아는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새롭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생이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인생이 주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정말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한 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기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범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외된 백성, 민족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미얀마의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국제 기드온 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전 세계 호텔, 병원, 교도소, 군부대, 학교 같은데 무료로 성경을 배부합니다. 미국에서 한 100년 전에 위스콘신에서 시작된 건데 여러분이 호텔 방에 가보면은 그 사이드 테이블 서랍에 항상 이 성경이 한 권 들어있죠. 예. 그 성경을 이 단체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기 그 단체 그 로고인데 거기 보면 그 항아리에 타오르는 횃불이 있죠. 기드온과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로고입니다. 항아리에 타오르는 횃불.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이 기드온의 이름이 다소 영웅시되는 그런 증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요, 또 습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을 추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들 눈에 좀 보여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웅이나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런데 교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들을 따르고 추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따르고 추정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랬죠. 자, 어떤 처녀가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신랑을 소개받았는데 그 신랑은 버려두고 그를 중매해준 그 중매장이를 따라가는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꼴이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바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 많이 쫓아다녀 보았는데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한 번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왜 지시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지 않으니까 참 감사하다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내가 지시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 목사로부터 늘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교회 와서 바라보라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목사만 따라다녀요. 목사는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매장이에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목사의 할 일은 사실 끝난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는 거기에서 빠져야 돼요. 예. 목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아까 말한 그 어떤 분처럼 목사가 뭐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드온, 또 삼손 있죠. 예.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삼손 같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이거는 사고 칠 인간들이니까 할 수 없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예. 이 성경에서 뭐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다고 그랬죠. 예.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나 다른 목사님들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들들 볶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예. 중매장이한테 머리 들이밀고 안수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구하세요. 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안다 그러면서. 예. 급한 일이 생기면 목사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당장 누가 죽게 생겼는데 언제 목사 찾고 장로 찾아서 안수받아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예? 믿으세요? 예. 그 목사든지 교회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예.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목사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는데도 어쨌든 그 기드온은 그 성경에서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린 그 믿음의 장수가 되었고, 그를 따른 300명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이 스테이트먼트에 좀 문제가 있죠. 보이세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분명한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기드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기드온에게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들은 보세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또 기드온의 손자까지 세습해서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의 세습을 요구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예, 세상에는 다 교인들이 다 아니죠. 세상 그 크리스천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세습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예.
이것은 기드온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 이때의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아까 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A 플러스 N스예요. 이거 8장 23절.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너무 훌륭하죠. 예. 이 기드온의 이 말은 정말 대단히 성경적이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자,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거 어디 모택동의 어록처럼 들리죠? 예? 안 그래요? 근데 모택동이 자신의 어록처럼 그렇게 민중을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아니죠. 예. 그가 자신의 권력을 잡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6천만 명입니다. 스탈린은 4,500만 명. 예. 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합법적인 선거로 자기가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가 그 말을 지켰습니까? 광주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을 죽이고 난 뒤에 체육관 선거를 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 됐죠. 예.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지금 그 버마의 군사령관이 아웅잉민 훌라잉 무슨 고양이 소리 같은 나는 그런 그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1년 뒤에 합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 기드온이 이 말 듣기에는 참 멋집니다. 그죠? 예. 근데 문제는 그가 정말 그렇게 실천한 의지가 있었느냐? 그거는 약간 의문이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기드온의 그 말이 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는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다음 절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 그들은 여기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탈취한 그 물건이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것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내가 왕은 되지 않겠는데 이거는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금부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기드온한테 지금 왕이 되어 달라고까지 요구한 백성들이 그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귀고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네. 백성이 그래서 각기 전쟁에서 탈취한 이게 발음이 오늘 아침에 막 헷갈리는데 금귀고리를 내어놓았더니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 1700세겔이면요. 한 21k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금값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난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기드온이 받은 것이 더 있어요. 보니까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이 있었는데 이 초승달은요, 이거는 좀 의미심장한 장식입니다. 예.
요즘도 보면 그 이슬람 국가들이나 테러 단체들, 중동 국가들의 그 깃발에 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승달. 예. 우리가 그 부분을, 그 지역을 부르기를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뭐 그게 기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기도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 자색 의복, 자색 의복은 옛날에 왕들만 입는 특별한 의복이었어요. 색깔이었어요.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백성들로부터 받아 챙겼는데, 도대체 기드온이 왜 그런 것들을 욕심냈을까?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 세계에서 그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들이었는데, 그는 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챙겼을까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왜 그런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에 탐이 났을까? 예,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래 놓고는 사실은 그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앞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리라 한 이 기도원의 신앙 고백의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에요. 예. 이 백성이 그에게 왕이 되어다고 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아니 왜 한 번만 물어봐. 적어도 3번은 물어봐야 되지. 예.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예. 그 속마음이 그가 한 말과 조금 달랐다는 증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여러분,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입는 그 앞치마 같은, 이 뒤로도 가는 건데, 이게 원피스처럼 앞치마 같은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옷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거룩한 그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제가 사진 하나 만들었나 몰라. 아니네. 오케이. 그 에봇을 금붙이로 장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에봇이 있어야 할 성소가 있는 그 실로가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그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당시에 실로에는 성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에봇도 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몰려오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겨지던 그 기드온이 오브라에 있고 또 거기에는 성소에나 있어야 할 금으로 만든 에봇이 모셔져 있었으니까 자,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그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려 했다는 그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브라에 이제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화려하게 금으로 만든 에봇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 에봇을 보니까 음란하게 위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음란하다고 표현한 것은 주로 우상숭배 행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음란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일이 기드온과 또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기드온이 말로는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또 그는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머릿속에 궁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왕처럼 행동했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에봇입니다. 에봇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아들이 70이면은 자, 비슷한 성비례로 딸도 그만큼 낳았을 것인데 거의 자식을 한 일개 중대병력 정도 되게 낳은 거예요, 이거. 예.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은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이거는 그가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그 이후로 왕과 같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아내들 말고도 그는 또 첩을 두었어요.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기드온이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요. 아니 이 아내가 그렇게 많고 자식이 많은데 왜 그 여인은 기드온의 아내가 되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 여인은 기드온이 합법적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족속의 여자였을 것 같아요. 예.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참 묘합니다. 아비멜렉. 예.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예.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다 아비멜렉입니다. 예, 조선시대 왕을 임금님 그랬듯이 그때는 아비멜렉 그러고 불렀던 거예요. 예. 이 멜레크란 말은 히브리어로 왕입니다. 예. 근데 아비는 뭐예요? 아비. 아비는요, 우리말하고 참 비슷해요. 여러분들 아비 그럴 때 뭐예요? 아비. 아버지. 예. 그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부 그러니 비슷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열국의 아비죠. 그죠? 아비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또 기드온의 그 출신지 아비에셀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예. 난 처음에는 이 이름을 기드온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세겜에 있는 첩이 그렇게 지어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 애는 이 첩이 나온 애는 정실부인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인 서자니까 자기 아들이 나중에 기죽지 말고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었어요. 예.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의 그 이름에다 자기 소원을 걸잖아. 아까 우리 본 잠비아의 이름 뭐니? 케네디 찬사 주니어 그랬잖아요. 케네디. 그 잠비아가 아프리카 내륙에 가난한 나라 태어난 그 흑인 아이한테 케네디라는 이름을 불렸. 부모가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케네디 가문. 이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가문. 존 F. 케네디. 너는 자라서 케네디처럼 되어라. 그리고 케네디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불렀지 않았겠나? 자식이 기죽지 말고 살라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이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영어로도 읽어보면 그래요. Whose name he called 아비멜렉. 기드온이 그렇게 불렀대. He called.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지었다면은 그게 뭘 말하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처럼 살았으니까 그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끔찍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가 살던 자기 어머니 집에 있던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른 아들 70명을 자기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살해하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기드온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 도구로 귀하게 쓰인 것은 맞아요. 예.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추앙을 받자 탐욕과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예, 그 7장까지 전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셨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8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빠지고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는 그렇게 해서 사사기의 그 어두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기드온 얘기가 이 사사기의 그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6, 7, 8, 9장이죠. 예. 이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 이전 사사들은 사실 좀 훌륭한 면이 많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사사들은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삶도 그래요. 기드온의 전반부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는데 후반부에는 아주 어둡고 침울하고 잔인합니다. 예,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고 그냥 사라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죽었다 그러고 또 다른 사사가 나오고 그랬으면은 참 그가 이상적인 사사가 될 수 있었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제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기로 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3G A, B, C, D, E, F, G 세 개를 결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글로리,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골드, 금. 세 번째, 걸, 여자.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지 말고 부나 물질에 넘어지지 말고 여자에 넘어지지 말고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다 이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슬쩍 편승하려 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잘 따르 그런 좋은 면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김 목사라고 부릅시다. 예, 그분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이 김 목사를 자랑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설교의 컨텍스트가 있었겠죠. 근데 뭐 교인들은 맨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말을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말해도 되나? 예. 자, 기드온이 300용사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뭐라고 시켰어요? 예. 내가 신호를 보내거든. 나팔 불고 항아리를 끼고 횃불을 들고 외쳐라.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라 그랬죠. 예. 아니 여호와의 칼이여 그랬으면 됐지. 왜 거기에 기드온의 칼이 들어가냐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편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호흡도 한번 못할 그냥 이
화성 같은데 이거 굴러다니는 돌처럼 생명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아요. 예. 두 번째로 보면은 기드온은 이 미디안군을 붙들고 나서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합니다. 예. 미디안군이 그날 밤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죠? 겨우 15,000명이 살아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달아났습니다. 자,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군을 끝까지 추격하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300명은 밤새 잠도 못 자고 엄청 지치고 배고프고 피곤했습니다. 이 4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죠. 그러고 나서 숫곳과 분회를 가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에도 기드온은 미디안군을 추격합니다. 자, 우리가 그의 투지를 칭찬해야 될까요? 나중에서야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신문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 다음 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기드온이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그 피곤한 300명을 독촉해서 그들을 추격했던 겁니다. 다볼산에서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 죽은 자신의 형제들의 그 피해 복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읽어보시면은 그 어린 맏아들 여델한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가 적장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의롭지 못해 보입니다. 예.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하니까 자신이 직접 그들을 처단하고는 또 그들의 낙타목에 걸렸던 그 초승달 장식, 그걸 떼어서 가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는 않은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이 후에도 보면은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회일 사람들을 징벌하고 망대를 허물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이유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동안에 숫곳과 분해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그들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그 말에 앙심을 품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숫곳과 분해일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정말 사사다운 일이었죠. 예.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우리가 별로 좋게 보지 않지만은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11장 보시면은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복수심, 그 속에 그 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은 보면 사람들의 부추김에 고무되어 이렇게 탐욕에 빠졌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직결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런 말씀 있죠, 그죠? 예, 그는 백성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양의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예, 또 그는 그 에봇을 자기 자신이 사는 곳에 둠으로써 백성들을 자신한테 주목하도록, 자기한테 모이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사살한 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자인데
그는 백성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실로로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대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로 모이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이란 게 이런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어디 뭐 절강 같은 데 가서 부처 앞에 절을 하겠어요? 예. 물론 그런 건 우리가 안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무엇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금에봇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우리 삶에 있으면 그게 바로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아까 본 것처럼 왕처럼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그 사사의 훌륭한 전통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그의 또 그와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어서 그의 자식들 간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런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가 사는 동안에는 봐주셨어요. 32절 말씀 읽어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왜냐하면 그는 비록 좀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신중하고 나중에 뭐 욕심이 좀 폭로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잘 나가다가 중도에 넘어진 이 기드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인생에 그 처음부터 이 초지일관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잘 믿고 펄펄 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 죽을 때 모습이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고 그게 내 천국에서의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 그게. 예. 근데 인생의 처음보다 끝이 좋았던 아주 훌륭한 분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마지막에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좀 결말을 볼 때까지 끝까지 좀 초지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좀 결론 볼 때까지 결론을 볼 때까지 참고 버티고 끝까지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세상의 미혹과 그 속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원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영광에 편승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